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수요일 날 이렇게 복음 누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나눠 나오면서 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근본 원인 세 가지,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사단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 그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잖아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론을 물어봤죠. 여론조사. 지금 뭐 투표하면서 여론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죠.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놓고 물었잖아요. 너희는 그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네 가문에 네가 최고 복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 복도 네가 뭐 잘나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반석,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을 실제로 얼만큼 누리느냐가 신앙의 관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부권세 하지 못한 권세, 그 권세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좀 다가오고 좀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체험되게 되고. 그래서 천국 열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되면 그 목사님에게 보통 열쇠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기념으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치리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그런 의미로 천국 열쇠를,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에 천국 열쇠잖아요. 열쇠는 열쇠인데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은 사용 안 하면 별 유익이 없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좀 가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그렇게 복음 누리라고 줬는데 우리가 너무 관가하고 살아왔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요즘에 이렇게 복음 누림이 실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삶 속에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문제와 사건도 이게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답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도 조금 보여지면서,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저럴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또 복음에 담났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분 만나서 한 2개월 전에 이렇게 만나서 복음 누림을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좀 만드는 그 판서본이 필요해서 그게 이제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번역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실제로 제가 가서 그 팜프렛을 제가 이렇게 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신앙이 실제 되어질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의 축복을 누린다. 이제 저하고 그래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는 안 하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잘 안 되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해갖고 지냈는데 제가 한 2달 돼서 이제 또 만났는데 복음 누림 어떻게 됐냐고 애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애웠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이건 못 외웠어. 그 안 외웠다는 말은 별 관심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과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과 따로 산다는 거, 말씀과 삶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 그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그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삶 속에서 확인했을 때 그게 삶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게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복음 누림 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번 주 메시지처럼 그리스도 누림으로 신앙 성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신앙이 되어야 돼요. 성공신앙.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되는데 복음 누림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메시지가 실제 나의 삶에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좀 적용해서 그래도 다행히 2달 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본인이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제가 이제 복음 누리면서 제가 누린 거 또 현장에서 누린 거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참 복음 누려 보니까 내 자신에게도 삶에도 답이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살아서 역동하면서 은혜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특징적으로 무기력에 빠졌던 친구도 치유되고 우울증에 빠졌던 친구도 치유되고 또 공황증에 있던 친구도 회복되고 이런 걸 내가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좀 병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이것만 고백 선포하니까 증거가 많이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알아들었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고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데 진짜 실제는 안 되고 있었구만요. 그러더라고. 아, 이제 조금 알아들었구나.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 갖고 있고 메시지 많이 듣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메시지가 메시지 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길인데 이 복음 누림을 안 하니까 실천적으로 안 하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2주에 걸쳐서 드렸던 거 여러분 조금 참고하세요. 복음 누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누림과 성령의 역사 이렇게 2주 걸쳐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누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에 확실한 답 나면 그 다음에 준 약속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답 나면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에 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그래서 모든 현장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특권을 줬거든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뭐 줬어요? 반석. 반석은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권세, 음부권세, 지옥권세 못 건넌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줬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을 못 누려. 자꾸 못 누리고 문제에 자꾸 빠진다는 거죠. 문제가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 떠난다는 거 자꾸.
하나님 왜 떠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떠나요?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뭐 믿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무슨 죄를 져요? 여러분 수시로 불신앙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안 하는 게 죄라는 거.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하는 게 죄라는 거. 그래서 죄와 저주,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마귀에게 이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이 속에. 그래서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사건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에덴 사건이에요. 에덴. 창세기 3장이 선악과 사건이죠.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 나눴으니까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인생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인데 여기에 좀 세 파트로 나오면 우리가 이 사단이 만든 함정에, 사단이 만든 틀에, 사단이 만든 올무에 자꾸 이렇게 걸려든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자꾸 되어져서 우리가 계속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는 인생 12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그 속으로 그게 하나의 세상의 문화잖아요.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런 속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 4가지 말씀드렸죠. 육신에 속한 자.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자꾸 묵상을 하면서 내 지금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뭐 다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질 때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자꾸 옛생활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그래서 자꾸 이게 분내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혈기 부르게 되고 뭐 이런 것으로,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 애를 남기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죄의 법을 자꾸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죄의 법을 섬기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요게 그 내용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리고 나는 바울 파고 너는 뭐 베드로 아볼로 파고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거기에 휩쓸리는. 근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번 주 제가 그 미국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목회자에 대해서 자꾸 저거 해갖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면서, 왜 목회자는 아무 그거 상관이 없고 심부름, 말씀 심부름 하는 자인데 거기서 뭘 잡아야 되냐? 말씀을 잡아요. 만화책 안 읽으면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왜 자꾸 그 말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번 주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의 말, 그 교묘한 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여러분이 복음의 그 누림이 있지 않으면요, 사람의 그 말, 그 사람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말하거든요. 그걸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근데 저는 그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속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 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도 눈이 열리고 말씀에도 눈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지식, 여러분 다들 신앙생활 해도 세상 지식을 얻어야 되고 세상 것을 채워야 되고 뭐 세상 것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 주에 답 나왔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랬어요? 세상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데 거기에 근데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그게 보이는데 그게 복음 안 누리니까 동급이니까 뭐, 그러니까 같이 노는 거지. 같이 넘어지고 같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교회 속에서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24시 복음이 의식되고 복음이 누려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일로 육체의 일, 구원 받아도 성령을 안 따르고 육체를 쫓아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배서를 통해서는 구원 받았는데 옛 생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에 속한 자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로마서 7장에서는 죄의 법,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에 자꾸 유혹돼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마귀의 관계. 마귀의 간사꾀가 6가지 정도 있습니다. 마귀의 간사꾀가 그 1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마귀가 뭘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속에 이 세상에 살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 살잖아요. 이 한국 내에 일어나는 정사, 권세,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 살죠. 어둠의 세상 주관. 그리고 이 사단이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게 하늘의 악한 영, 이단들이거든요. 이단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네 가지죠. 그리고 여러분을 조금 섰는 줄 알면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린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화전을 쏜다 그랬잖아요. 화전을 쏘는 주 전략이 뭐냐면 복음 제대로 전하면 이단 누명 씌웁니다. 그게 사단이 이제 화전을 쏜다는 것은 미사일 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단이 미사일을 어디에다 쏘느냐? 이 복음 제대로 전하는 개인 교회를 넘어뜨린다니까. 뭘로?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반드시 이단 누명. 그 역사 얘기야 이게. 성경에도 나오고 교회사도 나오고 그거는 성경과 교회사의 증거잖아요. 바른 복음 전하면 반드시 이단 누명 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 이게 마귀의 관계, 간상꾀라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거를 놓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어떤 것에 내가 걸려들고 있는가, 이거를 매 순간 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 누리자, 그 말이 뭐냐면 매 순간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초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그 성품이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이 그래요. 몇 분이 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문제 없대. 뭐 걱정 있냐니까 걱정 없대. 아무 근심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걱정이 없대. 염려도 안 생기고 두렵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산대.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기말고사인데 시험 걱정 안 되니까 걱정된대.
실제는 걱정할 일이 많은데 못 느낄 뿐이지. 못 느낄 뿐이지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자매 한 분 만났는데 그 자매는 완전히 진짜 뭐랄까 그걸 뭐라 그래요? 긍정형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좀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관심 없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뭐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거의 뭐 몇 달이 돼도 연락 한두 번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표현을? 예. 제가, 네? 예? 낙천적인 사람, 예,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좀 한번 사 읽어보려고 그래요. 긍정의 힘 좀 책을 사서 읽어볼까. 근데 내가 그 자매를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나는 답답하더라고. 그 사람하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느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그 자매니까 결혼할 거 아니야?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왠지 그냥 답답하대. 아무 뭐 무리는 없어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랬는데 뭔가 좀 답답해. 한 예를 든다면 제가 뭐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루 걸려서 올까 말까 해. 답변이 없어 아예. 그러다 물어보면 받았대. 이게 얼마나 그게 사람이 뭐 살면서 이렇게 뭐 그래도 답변도 좀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분이 고쳐야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그래서 참 복음은 그래서 좋은 것이요. 복음은 여러분을 모든 것에서 온전함으로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품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좋은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은 안 좋을 수 있다니까. 그냥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여러분이 하나 오늘 꼭 기억할 거는, 여러분 여기서 막 드러난 문제만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느껴지는 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친구 물어보니까 아무 문제 없대. 아무 염려 없대. 제가 보니까 문제가, 나는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한번 많이 보이던데 자기는 문제 없대. 근데 그 문제 없는 게 문제예요. 그건 못 느낄 뿐이에요. 자기만 못 느낄 뿐이지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염려되고 수시로 걱정되고 수시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근데 저는 많던데, 목사인 나도 많아요. 수시로 와요. 염려, 수시로 근심, 수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도 되고. 저는 수시로 오던데요. 난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것도 여러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거 해결하는 이름 예수 줬어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 일을 어디에서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요. 이 일을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다 이뤘음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을 줬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주인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 기억할 때는 항상 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 구원 받을 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성령이 함께 하죠. 바로 그건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설명했을 뿐이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그리고 자유를 얻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쓰는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실제로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승리와 권세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이 역사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 그럴 때 요즘에 이제 그래서 전체 메시지는 이 시대 전도자를 세워서 전 복음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많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최근에 여러분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번 주 그 미국 대학 수련회 메시지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3저주 해결했다는 얘기 들었죠? 3저주. 3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죄악 가운데 빠진 거, 사단에게 잡힌 거, 이걸 3저주라고 그래요. 근데 요번 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삼응답. 삼응답은 뭐예요? 요걸 삼응답이라고 그래요.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 그걸 응답이라고 그런다. 삼응답, 삼저주. 요번 주에 표현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삼저주, 삼응답. 이게 삼응답. 그러니까 우리는 삼저주 끝내고 삼응답 속에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이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 임함에 대해서 좀 성경을 좀 근거해 본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야 그게 정확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 줄 때부터 하나님 나라 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뜻이잖아요. 복음 믿으면 회개하라.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느냐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좀 다른 사람에게 사역할 때 쓰시라고, 사용하시라고. 저는 여기서 메시지하고 이걸 다 현장에서 활용합니다. 얼마나 이게 실제적으로 은혜되고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이 뱀을 집으며 사단 결박하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주님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말씀했잖아요. 40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저는 그거 맛봐봤거든요. 제가 어떤 이렇게 인간적인 이렇게 갈등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면 저만 손해요. 그래서 싸우면 나만 손해니까 내가 안 싸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의 관계를 넘어서는데 내 인격, 내 수준, 내 능력 갖고는 수용이 안 돼.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분이 뭐 어땠는지 저와 상관없이 제가 그 관계를 넘어설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맛봤어요. 성령의 능력 충분히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하고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가 또 깨달아져. 이게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처세해야 될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게 굉장한 표현, 이거는 정말 그 어디 대학원 가서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세상 그 어떤 그 권력자도 못 가르쳐줘요. 세상의 어떤 지식자도 못 가르쳐줘요. 저는 이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짝짓기 해갖고 메시지인 게, 제가 임상해갖고 담난 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니까. 진짜 체험해보고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 제가 임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40-50회를 계속 묵상을 해요. 내가 그 인간관계를 놓고 저녁에 제가 했는데, 그날은 좀 인간관계가 좀 진했나 봐. 그게 그냥 한 40-50번 하니까 밤새기 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고백하면서 선포했더니 새벽 6쯤 되는데 제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서 그 문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딱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딱 오는 거예요. 야, 성령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데,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뭐 특정인에게 주는, 목사 저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나 주는 축복이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요게 하나야. 4절에서 8절을 설명했는데 요게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니까 성령이 정말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는 불로 세례를, 불같이. 저는 불은 받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령이 내 영혼에 이렇게 힘을 탁 주는 걸 체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진짜 믿어져야 된다니까. 진짜 체험돼야 된다니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좀 주제 요절로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제가 이렇게, 주의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이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맛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힘난다니까. 여러분 뭐 살만 나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이 돼 갖고는 안 돼요.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가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누림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9장 11장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자식이 아비에게 요구하면 어떤 아버지가 그 요구하는 거 안 주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준다?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그게 13절이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령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혜사.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 26, 27절 그냥 읽으면 행복해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번 주 주일 메시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성공신앙이라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서론에 저는 그 문장,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고백해도 막 힘나. 왜냐면 그러면 3저주가 그대로 해결되니까. 그대로 거기에서 발생된 그 결과로 온 모든 거 다 끝나버리니까. 어떤 크고 작은 문제 다 끝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잖아요. 이 골로새서 2장 4절.
사람의 교묘한 말에 안 속게 되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 뭐 이렇게 세상 성공 이런 데 자꾸 우리는 유혹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그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바울이 진짜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는, 순간순간 말씀 주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힘나게 하는 그런 모습. 자,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 장래.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강의 오라면 잘 안 가요. 지금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면, 제가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지금 많은 우리 주석이 쓰면서 지금 우리 선교사들 거의 추방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 20년 된 분도 추방됐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에서 온 그 자매가 총신에 왔잖아요. 그 자매를 제가 한 3년 교육을 해서 같이, 뭐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년을 대비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아주 누룩처럼 파고드는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가정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단이 역사할 때는 가정을 파고들어야 돼요. 이렇게 모이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가정을 파고드는 전략, 이게 뭐냐면 장래,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의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에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내가 하는 이 직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24절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서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그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충만 받을 거다. 그거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거 잡고 기도하니까 2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11절 13절까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기 마가다락방 모였던 사람 모두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120명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응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사도행전 다음이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늘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는 안 읽어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아주 그 내용을 여러분, 그 내용은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외워두시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만남을 의라고 그래요. 의. 그게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11절 9절에 9절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의라는 거. 의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의라고 그래요. 의. 그리고 평강.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체험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강, 평안. 그럼 평강이 온다는 거. 평강.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평강. 정말 세상이 못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희락이라,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앞에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그게 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전에 먼저 문제와 답, 문제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왜냐면 이걸 계속 참고 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떤 것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근본 문제로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게 여러분에게 증거거리고, 그게 간증거리고, 그게 사역이요, 그게 사역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는 복음 누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누림과 성령의 역사, 오늘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누림을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문제 가운데 빠지는데, 문제를 잘 아버지님이여 진단해보고, 아버지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는 상태를 진단해보고, 거기에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응답과 그 증거를 갖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